네, 은혜로운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유 명절 설 연휴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내려갔고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도 내려갈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아무튼 여러분 설 연휴를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여러분 앞날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분을 좀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성경 일기표에 따라서 출애굽기,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미디안 광야로 들어갑니다. 네, 미디안 광야에 도착했을 때 초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더 들으시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또 새롭게 이해할 부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첫째, 제가 먼저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여긴 지중해라는 바다입니다.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구약에는 애굽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 고센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여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는데 여기가 홍해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여기가 미디안 광야입니다. 미디안 광야는 네게부, 아주 건조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큰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이런 바위투성의 이런 지역들, 또 사막 지역입니다. 자,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광야에는 이드로라는 모세의 장인어른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이제 이곳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피신할 때에 여기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드로의 관계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입니다. 그 당시에는 재정 일치, 그래서 왕과 제사장이 한 사람이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드로를 또 성경에 보면 루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따르겠습니다. 루엘. 근데 이것은 뭐냐면요, 루엘이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드로라는 뜻은 뭐냐면 제사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여러분 홀로 일으키지 마시고 루엘라면 모세 장인의 이름이구나. 근데 이드로 하면 그 당시에 제사장의 직분이었구나. 그래서 이드로는 제사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하고 이드로가 아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오늘 예배 마치고 고향으로 갈 분들도 계실 텐데 오래간만에 일가 친척을 만나면 많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죠. 이들이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아마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런 얘기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 애굽의 정치, 문화, 또 경제,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눴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래간만에 이도를 봤을 때 그동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던 역사,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 나눕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낼 때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셔서 우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앞에 홍해바다가 있을 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를 나오게 했습니다. 또 끝없는 이러한 네게부, 이 사막적을 지나갈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자기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드로는 우상을 섬기는 그 당시에 미디안 광야의 왕이면서 제사장이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드로가 무릎을 탁 치면서 내가 이제 깨달았다. 너의 얘기를 들으니 모든 신중의 신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다. 그래서 이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스크린 보시죠. 출애굽기 18장 8절로 11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
루엘 이드로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랬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드로는요 이방인의 대제사장이었어요. 우상 섬기는 사람인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죠.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지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 건지셨도다. 그러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내가 이제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이드로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전 고대에는요 왕들이 제사장들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신을 섬기면 백성들도 자연히 이런 신을 섬기고, 왕이나 제사장이 이런 신을 섬기면 자동으로 모든 백성들도 그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드로가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소 왕인데 이드로가 우상 버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알았도다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애굽을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요. 그들을 성경은 겐족속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겐족속. 구약 성경을 따보면 겐족속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계약 형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기로 작정을 하면 이렇게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음식을 나눕니다.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해요. 항상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이드로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죠.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 내가 알았다. 모든 신 중에 최고의 신이다. 하고 나 하나님을 믿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얘기하죠. 이드로가 내가 이제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하나님을 알게 돼 하고, 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계약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그 당시에는 고대는 하나님을 믿고 계약할 때 이런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이드로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됐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요, 성경 읽을 때 뭐 그랬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기 쉽죠. 근데 이 부분은 또 성경에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율법과 십계명을 줘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놓고 이제 시내산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니 너희 하나님만 믿을 것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요, 그들이 하나님 믿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요, 세 번째 음식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자, 그 부분 볼까요? 스크린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어요.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 다음에 제사를 지냈죠.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때는 아직 레인들이 만들어지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제사장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모세가 말씀을 받았지만 아직 정착되진 않았어요. 그럴 때는요, 아주 깨끗한 청년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사를 드리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 그 70명과 제사장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음식을 먹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계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드로는 미디안 광야의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평생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를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모세가 와서 세상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왔고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는 무릎을 탁 치면서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만이 참심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도 믿기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식사를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요. 이드로 왕이면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거기 있는 미디안의 많은 사람이 다 그 제사장을 떠서 하나님을 믿고 이들이 같이 일부가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서 겐족 속으로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교훈은 어떤 것이냐?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 여러분 오래간만에 장인어른을 만났을 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을 거예요. 뭐 애굽에 뭐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어떤 것을 먹으며 뭐 이런 걸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 한 사람이 이드로를 만났을 때 다른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없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미디안 광야의 모든 족속들이 제사장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죄인 된 것은 바로 아담 한 사람 때문이죠. 또 우리가 모두 구원받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삼부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가족을 만나러 가신 분도 있을 거고 미리 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오래간만에 우리가 가족을 만날 텐데 여러분 만나서 무슨 얘기 하실 겁니까? 아마 이 시대의 뜨거운 감자인 아마 정치 얘기 많이들 할 거예요. 그래서 뭐가 어떻고 여러분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다 성향들이 달라서 잘못 말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명.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는가 하는 것을 나눌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 다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님은 대전 분이세요. 근데 저희 외가 쪽으로는요 전부 다 우상을 철저히 섬겼던 집안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평양 분이시고 복음이 130년 전에 평양에 들어올 때 선교사를 통해서 그때부터 믿었던 가정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과 결혼하면서 이제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대전에 있는 우리 그 친정 식구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근데 옛날에도 그렇지만요 친정이 잘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가봐야 뭐 설 때 할머니 생신 때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갔죠. 그래서 가서는요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하나님께서 꾸준히 전했어요. 한두 번 갖고 된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을 전했을 때 여러분 우리 어머니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 외가댁이 지금 생각해 보면요 100명이 넘는 것 같은데요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또 굉장히 많이 헌신한 분들도 계십니다. 한 분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래간만에 부모 형제 만나서 그분들에게 나에게 역사했던 말씀을 증거할 때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지도 몰라 하고
말 안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산다면 모세 한 사람으로 미디안 광야의 모든 사람이 변화받고, 또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한 번으로 안 되지만 계속해서 말할 때 우리 온 가족이 변화받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한 설 연휴를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눈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호밥입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의 처남 호밥을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호밥, 네, 호빵 아닙니다. 호밥은 처남이에요. 그런데 이 호밥은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평생 거기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에 아주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가면 오아시스가 있고, 어디에 가면 적들이 있고, 산한 맹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 잘 아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은 길을 몰랐어요. 광야니까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죠. 그랬을 때 첫째,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근데 이것은 어떤 인도냐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법궤 위에 구름 기둥이 푹 떠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가라라는 신원지를 읽고 그들이 다 뒤따라갑니다. 가다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딱 쓰면 여기서 머무르는 신원지를 믿고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은 큰 것을 인도하셨어요. 길로 큰 것. 그런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어느 장소에 머물렀습니다. 다 처음 보는 장소죠. 근데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적들이 있는지, 산한 맹수들이 있는지, 또 그들이 먹고 살려면 물이 있는지, 오아시스가 있는지 알지 못하죠. 그래서 호밥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눈이 되달라. 스크리머십니다. 민수기 10장 31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이제 누구에게 청하냐면 이제 호밥에게 청한 거죠.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처음에 호밥이 안 간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고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같이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날 때 40년이 걸렸는데 그들이 그 가운데 잘 갈 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의 인도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 불과 구름 기둥 큰 곳을 인도하셨고요. 그 다음에 호밥, 그곳에 가서 그곳에 주변에 어디에 물이 있는지, 적들이 있는지 없는지, 산한 맹수들이 있는지, 이 지역은 어떤지를 잘 아는 호밥에 가서 그들을 자세한 것을 인도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밥은 하나님의 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유기체예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 많은 성도들이 역할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합니다. 저는 무슨 역할을 하나 생각해봤더니 저는 역시 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천여 명의 성도들을 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믿음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건 제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천여 명의 성도들을 제가 다 이렇게 돌볼 수는 없어요. 근데 가운데 또 입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끊임없이 중보기도 합니다. 또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찬양대, 또 하나님을 찬양해 나가죠. 입의 역할입니다. 또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의 역할은 뭐냐면 봉사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봉사하는 분들이 없다면 이런 교회가 절대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주방에서, 또 어떤 분은 차량 봉사로, 또 선교센터에서 막 여러 가지로 다 청소로 다 봉사하세요. 어떤 분은 발의 역할을 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다 전도하죠. 또 교회 차량도 이용해서 교인들이 편하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합니다. 다 역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자격화를 감당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형성되어 하는 교회를 이뤄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인가 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부분으로 봉사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부분에 우리가 충성할 때 여러분 만약에 나는 발의 역할이에요. 근데 발이 난 내 역할 안 할래 한다면요 어디 갈 수가 없을 거예요. 내 역할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평신도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섬겨주셔서 교회가 형성되는 거 볼 때 다 최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아침에 한 가지만 꼬집어서 최애 말씀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특별히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시는데요. OK 사역팀의 반찬 배달팀들을 이 아침에 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 팀이 있어요. 한 팀은 이제 주일날 예배 마치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다 반찬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지역사회에 혼자 사시는 분, 어려움 당한 분들에게 반찬을 다 일주일치 반찬을 배달되는데 매주 합니다. 이게 주일팀이고요. 목요팀이 있어요. 목요팀은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모여서 또 다 반찬을 만듭니다. 그래서 또 이제 독거노인들이나 어려움 당한 분들에게 이 반찬을 다 배달해 주는데 적게 시작했으나 지금 이 범위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일들을 하세요. 더 감사한 거는 교회 재정으로 하지 않고 이분들이 여러분 자기 자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 10,000원 내고 20,000원 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세요. 그 부분 잠깐 사진 볼까요? 여러분 이제 매주 아마 우리 교회 방에 올라오는데요. 이렇게 반찬을 만들고 또 이렇게 반찬해서 그 다음에 또 사진 있는데 여기까지만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가정에게 배달해 주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몸으로도 이렇게 하는데 또 때로는 물질로도 처음에는 뭐 10몇 명밖에 되지 않아서 이렇게 감당했는데 막 20명, 막 30명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드려요. 여러분들로 이런 일에 적극 좀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혹시 내가 바빠서 못한다면 플로잉도 가능합니다. 플로잉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시간이 없어 봉사 못하지만 대신 물질로 좀 봉사하겠습니다. 그 팀에 많은 걸 하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한 달에 5,000원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10,000원 하는 분도 있고 20,000원 하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더 많은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다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뭐 억지로 하던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내가 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고 또 반찬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배달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교회 주변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주변에 5km를 하기 때문에 때로는 막 차량으로 막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시간이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차량으로 배달을 돕고 싶다 하는 분들도 해주신다면 아마 교회 손과 발의 역할 이런 역할로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하는 영광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호밥이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눈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드로의 충고입니다. 자, 지금 200만이나 된 사람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고양시가 100만 명이거든요. 근데 200만이나 된 사람이 고양시는 굉장히 넓은데 한 군데 딱 모여 있어요. 먹거리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하나님 물론 만나 매체를 내려주셨지만 화장실 문제 뭐 얼마나 불편한 문제들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문제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모세에게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야 되고 매일 이거 소속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해결하느라고 너무 지쳐 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장인 이드로가 봅니다. 이분은 제사장에서 왕이면서요 오랫동안 통치고 연륜도 있기 때문에 모세에게 한 가지 전합니다. 그렇게 하면 너 지쳐서 못해. 이를 체계적으로 하라.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만들어라. 그래서 첫째, 이거를 만들기 전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서로 말씀하되 서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말씀으로 해결이 안 되면 두 번째, 작은 문제는 10부장이 해결하도록 하고 더 큰 문제는 50부장이 여기서도 해결이 안 되면 100부장이 더 큰 문제는 1000부장이 1000부장도 해결하지 않으면 큰 문제는 모세 네가 해라. 이렇게 제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사람을 뽑아냅니다. 스크린 보시죠. 첫째,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모르니까요 막 문제가 생겼는데 말씀 가르쳐서 스스로 억제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제하고 이렇게 분쟁을 피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두 번째,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진실한 사람,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뇌물 받지 않는 사람. 잘 살펴서 백성의 세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이렇게 되면 일이 체계적이 될 것이다 라고 충고해서 모세가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람을 뽑아내죠. 어떻게 보냐면 아무나 천부장, 백부장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가운데 진실한 사람, 그것이 삶이랑 연결된 사람이에요. 세 번째,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게 참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죠. 이 새끼 돈을 받으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아는데도 이기게 만들어준 힘이 있어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요, 지게 만들어져요. 우리나라도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 이런 권력이나 이런 돈 문제 때문에 잘못 결정해서 유전무죄를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권력이나 돈 때문에 잘못 재판하지 않도록 뇌물 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경고 삶으로 진실한 사람을 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세우는데 이거보다 더 위대한 면이 있습니다. 이도로는 제사장이었어요. 비록 이방인의 제사장이었지만 내가 이 제도를 너에게 얘기하는데 이 제도를 너희가 시행하기 전에 두 번째, 먼저 하나님이 허락하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스크린 보십니다. 출애굽기 18장 보면은요,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편안히 가라, 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렇게 좋은 의견을 냈는데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일 수 있다. 하나님께 가져가서 묻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법도들이 있는데 또 교회에서 좋은 아이디어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다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 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이 말씀에 옳은가 하고 묻고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교회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맞다고 진리라고 할지라도 성경과 다르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민주주의, 그래서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수결, 손 많이 든 사람 편대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도 민주주의,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성경을 잘 아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아는 건 아니잖아요. 또 어떤 안건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하자, 다수결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결정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도로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런 안건을 내지만 굉장히 합리적이지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도가 이렇게 충고를 했고요.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갔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이 제도가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 리더를 뽑을 때는요, 그 당시에 모세 시대 때는 하나님을 잘 믿고 삶으로 연결해서 진실하고 그리고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을 리더십으로 뽑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사건 위주로 읽어요. 스토리로. 이렇게 됐구나 읽는데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상의 표면상 밑으로 드러나는 이야기, 표면으로는 이야기가 드러나지만 밑으로 흐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밑바닥에 하나님 어떤 원칙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원칙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리더로 쓰는가, 어떤 사람을 리더로 사용하는가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고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칙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쓴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설사 썼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는 원칙, 하나님 어떤 사람을 리더로 만드시는가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데 오늘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뽑으신 리더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뽑으시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왕으로 뽑기로 결정하셨을까요? 막 골리앗이 막 쳐들어왔을 때, 내가 너 이길 거 하면서 조약돌 던져서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점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막 귀신이 들려서 막 발악을 할 때, 다윗이 어린 소년이 수금을 치면서 찬양하자 귀신이 막 떠났어요. 너 영적인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다윗을 왕으로 점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놀랍게도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어린 16세에서 18세의 소년이었을 때 양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점지하셨다는 거예요. 스크린봇입니다. 시편 사도행전 볼게요.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따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사람인지 어떻게 하실까? 이걸 원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리저리 살피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이리저리 살피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바로 쓰시지 않으세요. 이렇게도 달아보고 저렇게도 달아보고, 이래도 믿음으로 반응하나 저렇게도 믿음으로 반응하나, 이리저리 살피신 후에 믿음으로 선 사람,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내 뜻을 이룰 사람이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두 번째, 똑같은 이야기인데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이에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무엘상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밀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따르겠습니다.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는, 사람은 외모 봐요. 저도 목회하면서 철저히 늘 훈련합니다. 절대 외모 보지 말자. 중심 보자. 그런데도요, 모든 사람은 외모 봐요. 저도 어떨 땐 나도 모르게 외모부터 봐요. 외모는 뭐 겉으로 잘생겼냐 못생겼냐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학벌이 어딘가, 또 뭐 여러 가지 인맥은 어떻게 되는가, 또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습관에 젖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래요. 나는 그거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렇게 시험해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지 딱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외모를 봤다면 다윗처럼 초라한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직업에 귀천었지만 다윗은 제일 하층의 직업이에요. 가장 싫어. 우리나라 옛날에 백정을 가장 싫어했듯이 목동을 가장 하층에 봤어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동 다윗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봤느냐? 양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고 말씀드립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시편 78편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했다는 거예요. 양을 칠 때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수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양을 칠 때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쳤을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다윗은 목동에서 충성 최선을 다했어요. 사장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렇게 미물인 이렇게 양 한 마리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가 나라를 맡으면 백성 하나하나,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 하나하나를 정성껏 저렇게 최선을 다하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양치는 목동일 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하나님 딱 보시고 쟤다 하고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목동일 때 어떻게 했길래 하는 거예요. 그의 고백 가운데 나옵니다. 양을 100마리나 200마리 정도 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양들을 이끌어갈 때 그 배고픈 사자나 늑대 한 마리가 딱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고 양 한 마리 잡아가요. 여러분 사자가 나타났다 해도 두세 마리 잡아가잖아요. 한 마리 잡아가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막 무서워서 우리 생명 해치는 것보다 한 마리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럴 수 있는데요.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이기 때문에 저거 잃어버리면 안 돼.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곰이나 이런 사자를 따라갔어요. 그 사자 입을 벌리고 물고 있는 양을 건져냈다는 거예요. 혹시 그것이 공격하면 그를 때려서 죽였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사실상 어린 소년이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서 양 한 마리 물어가면요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그런데도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걸 충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알아요. 근데 저는 신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아니고 이거 하나 더 뛰어넘는 면이 있었구나. 다윗이.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히브리 말로 톰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르겠습니다. 톰. 이게 히브리 말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안과 밖에 똑같은 사람을 하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안과 밖에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을 100마리, 200마리 치잖아요. 그런데 그 양은 자기 집의 양도 있지만 이웃집의 양들도 같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들은요 자기 집 양에게 다 표시를 해놔요. 그래서 A라는 사람 집에 50마리, B라는 사람 집에 50마리, 자기 집 100마리 뭐 이래가지고 양을 같이 치죠. 딱 보면 이게 이웃 사람 누구네 집 양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가 좋을 수도 있지만 원수 같은 이웃이 있을 수도 있지요. 서로 안 맞는 이웃이 맡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자가 왔어요. 곰이 왔어요. 잡아갈 때 자기네 양이 아니라 자기랑 친한 친구의 양이 아니라 정말 원수 같은 죄송합니다. 그 집의 양을 잡아갔다. 그러면요 뭐 원수 같은데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수 같은 인식을 할지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양이기 때문에 죽음을 가고 충성으로 지켜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톰이라 그러는 겁니다. 따라서 톰, 안과 밖에 똑같은 사람.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셨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 보면서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라는 원칙, 하나님이 요리 보고 자리 보고 정말 살피사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데 이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걸 어떻게 하느냐,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안과 밖이 똑같은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들어 쓰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과 밖이 똑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내에서 서로 위하다가 교회 밖에 나가면 교회 욕하는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막 장로들 욕하고 목사 욕하고 누가 어떻고. 이건 안과 밖이 다른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 교회에서 막 섬기죠. 우리 교회는 또 부자도 있고 또 CEO도 있고 있어요. 다 이렇게 섬긴대. 그런데 회사에 가서 자기 밑에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막 하십니까? 이게 안과 밖이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안과 밖이 똑같은 톰, 이런 목동이었지만 그런 다윗을
들어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 원칙입니다. 저는 저희 교인들이 이렇게 안과 밖이 똑같은 톰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정돈할게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날 때 초기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세 가지 말했죠. 첫 번째, 이두를 만났을 때 세상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역사했던 하나님에서 증거했을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이두로가 이방인의 재성이 변화받아서 다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말 막막했어요. 정말 두려웠어요. 200만 이끌고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갈까? 하나님이 큰 것으로 불기둥 구름으로 인도하셨지만 사람들은 세세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세세한 안내는 바로 자기 처남, 이 광야를 잘 아는 호밥이 하나님의 눈이 되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감당할 건가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막 모세가 이드로를 막 재판할 때 너무 힘드니까 이드로가 안건을 냈어요.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10부장 만들어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합리적인 것을 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것이 오케이 돼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 들어올 때 할지라도 교회와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원칙들,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충성스러움만 봤어요. 그러나 안과 밖이 똑같은 사람, 이런 게 진실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쓰신 줄로 믿고, 우리들이 혹시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날마다 성화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사 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모세와 이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면 특별히 세상의 얘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얘기, 내가 확신 갖는 얘기를 통하여 그들이 변화받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원칙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충성스러운 일꾼도 돼야 되겠지만 안과 밖이 똑같은 사람, 교회 내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과 직장과 회사에서 섬기는 모습이 똑같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